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베드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모습이 있다 하게 되면,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을 통하여서 열쇠가 베드로의 상징물처럼 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이건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상징하는 두 번째가 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의 이제 그림들 보실 때 베드로가 누군지 잘 모를 때는 그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거기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한 90%는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닭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베드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쓰지 않지만 계명을 위반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서양에 가게 되면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들 가게 되면 첨탑에 스탁이죠. 닭이 그냥 닭이 아니고 스탁이에요. 스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탁이 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스탁이 언제나 너희들의 자랑하는 것들, 너희들이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지 말고 오로지 겸손으로 서라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것의 근거가 되는 베드로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상징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의 존재라든지 어떤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안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우리는 세 가지의 시선 속에서 보는 것이 우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알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이걸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나를 인식하는 그 지식들, 이것이 나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게 되면 거기 묘비가 있겠죠. 묘비에 써줍니다. 그때 써줄 때 여러분들이 쓰는 건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상에서, 주변에서 우리를 인식하는 그 지식들이 우리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겪은 일 속에 이것이 사실은 다 담겨 있고요. 이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정말 옳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 자신은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이제 언뜻 나오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결단력이 대단하고요. 이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쫓을 때 모습 있잖아요. 그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죠? 배와 물고기가 간 그 그물과 아버지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좀 지나치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다가 간혹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말이 길어지면 실수를 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책망을 한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열심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리고 뒤에서 뭐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주께서 그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코 맡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굉장히 충성스러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직언도 하고 자기의 신념 속에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거의 끝무렵에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어떤 자기의 특색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18장 3절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군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데 군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숫자가 아주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니까 12명은 되겠죠. 따라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예요.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으려고 오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래서 어떤 그 주석책에는 600명 정도가 왔을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당시에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군대라는 표현이 6,000명인데 최소한 10분의 1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산을 쭉 둘러싸고 그들이 체포를 하러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들 앞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칼을 빼서 예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붙잡으러 오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의 한 종에 대하여 칼로 쳤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칼을 들고 그 앞에 막았으면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죠. 그리고 그가 가진 칼이라고 해봤자 이 당시에 보면 단검좀 이만한 한 30cm나 될까요? 그런 단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훈련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 앞에 막아섰던 것이죠.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고 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흉내내지 못할 만큼 베드로에 대하여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어도 어느 순간에선가는 이런 그 열심과 충성심들이 요구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충성심 때문에 칼을 빼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막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썰었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로 이 사건 앞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니까 내가 그다 하고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그러자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위엄을 드러내신 것 앞에 어떤 누구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보았습니다. 자기가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 앞을 막아선 것은 어쩌면 자신의 충성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기대는 것일 수 있어요. 자기는 비록 힘이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에 기댄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하신다면 이들은 그대로 다 물러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심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묵도함과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이전에도 보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이 사실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요. 아마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막았습니다. 우리 마을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명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명을 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신성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저들을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여기에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고대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명을 할까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저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명하면은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반대자들을 없애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됩니다. 언제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보이시자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그 신성에 의지하여 반대자들을 막아설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 신성의 능력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빠져들 위험성이 늘 있냐면요. 모든 것을 명하여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명하여서 다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확신이 더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불태우는 것이 지극히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55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으셨다는 말 뒤에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 밑에 있는 그 각주에 혹시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절 끝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일부 사본에 고대 사본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명하여서 불을 태울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슨 영에 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전혀 모른다. 너희들이 성령에 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은 성령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영은 세상의 영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자기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력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치우고 나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방식을 믿는 자들에게서 동일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에 기대어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어져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부활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것을 막아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가 내 힘으로 막아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기대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네가 어떤 영에 속해서 그런 말 하는지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베드로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어떤 영에 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심과 그 다음에 그 충성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범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탄의 도구에 쓰임받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힘을 쓰지 않도록 특히 물리력으로
어떤 그 집단적인 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장면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일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칼을 빼들고 그 장면에서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분노의 표출과 그 정의감의 표출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만큼도 사실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베드로도 우리만큼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도 이 부분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위르문답 있잖아요. 소위르문답에서 제1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소위르문답 제1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는 답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하고 하면서 이문에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39문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위르문답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와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2부의 첫 번째 질문이 39문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의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여기에 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가서는 이제 다시 이것이 도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타락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주어진 본성적인 그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 가르쳤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좀 이상하다. 왜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은,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선배들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지? 하는 이제 의문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1문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써있냐? 성경에 써있다. 그렇다면, 39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옳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포함한 모든 나타내 보이신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율법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데 읽어보게 되면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그 말들을 따다 써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일정한 부분들을 자기의 군미에 맞는 부분들을 뽑아서 연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런 작업들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한 구절만을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또 전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이 뜻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성경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법칙을 두신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본분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충성심과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신 있게 행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는 일대로 주의 일을 그렇게 담당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답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을 평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열정은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 체포가 되셨어요. 체포가 되신 예수님은 처음에 13절에 보니까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른 그 복음서와 이 잡혀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부인 장면이 조금 다릅니다.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들은 이 안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받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세 번의 부인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세 번의 부인을 하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인을 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잘 따라가시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붙잡히셨는데요. 베드로가 거기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붙잡히셨다고 해서 그 베드로의 그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만 더 신성을 발휘하신다면 그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종을 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재판받은 증인데 그 증인으로서 누군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내가 증인이요 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할 그런 작정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는 길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자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에서 이제 막혔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그 주변에 신분 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네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장면은 전 베드로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푸고 싶어요. 베드로가 왜 부인을 했을까? 거기까지 따라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어떤 비겁함도 아니고요. 어떤 자기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동기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정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서 재판을 받을 장소는 가야바의 집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곳에서 산헤드린이 소집되자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부터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다시 이송이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다시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성심이 전혀 저는 의심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에 대한 그 자기 말에 대한 그 지키는 신실함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하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고 말을 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는 신실하게 자기의 말을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가야바의 집까지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날씨가 추워서 새벽이라서 불을 지펴서 사람들이 이제 멀찍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자 25절에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더니 옆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따라가서 증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석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26절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근데 그 사람이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가 내 친척의 귀를 잘랐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목격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쫓아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부인들은 이제는 생명의 두려움, 보복의 두려움 그 속에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송되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이제 자취가 사라져요. 그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충성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냐면요. 그 앞에 있는 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19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신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이 손으로 예수를 쳤다는 것은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친 것 같아요. 쓰러지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이 막 부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맞은 그런 이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형편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본 거죠. 베드로가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 꾸짖으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그 신성수 앞에, 위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기대는 바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재판장에 들어가셔서 저들이 치는 것을 맞으시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정말 무기력한 거죠. 자기들이 따랐던 그분, 그 모든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찮은 것들에게 맞이하고 쓰러지는 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속에서 두 번째 부인을 할 때부터는 실제 그 말에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를 무엇으로 알고 있고 따랐는가? 내가 따랐던 예수가 지금 저기 있는 예수가 맞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부인을 하자 27절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다 예수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그가 가졌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싶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하여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 맞아.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거꾸로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지? 아니, 난 예수의 제자야. 아니, 너 예수 제자 무리 속에서 너를 본 적이 없어. 너 정말 그 별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너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 예수의 제자야. 아니야, 내가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너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서 함께 있던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그리고 네가 그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이 왔다면 너 나한테 보복당할 텐데. 근데도 나는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것이죠. 너 예수의 제자야. 나는 아니야. 이걸 몇 번이나 해요? 3번 합니다. 세상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않으면 자기의 확신을 줄 수 없고 자기의 능력을 줄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배반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이 세 번째 부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것을 들려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 예수의 제자야. 그런데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닭이 울자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충성심,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아마 그 이후에 베드로는 수없이 자기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 그때 부인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존재야. 그러니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의 인정과 베드로 자신이 부인하는 그것이 이제 겹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베드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확신이 얼마나 갈 때보다도 못한 그런 나약한 것인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오히려 세상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신실해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세상은 여러분들의 너 예수의 제자야. 내가 너한테 핍박을 하더라도 당연히 넌 예수의 제자야. 그런데요, 이제 3번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베드로 자신은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이 흔들리고 아주 넘어져 버렸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인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온 초점을 맞추는데요. 근데 약간 좀 다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한 답을 18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네 확신으로 지금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은 네가 그렇게 안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지상에서 죽기 전에 가르치는 가르침은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그것들이 다 깨지는 일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왜 갈 수 없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길은 자기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겪은 마지막 시험,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사랑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후에 있는 교회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어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정말 충성된 결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칼을 빼들고라도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은 이렇게 띄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체득되지 못하고 이해되지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베드로는요, 지금 실패하고 자랑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후에 따라올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조각조각 내서 네가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받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싫어서 칼로 모든 것들을 막는 그런 너의 입장에서 나중에는 그 일을 묶여서 가는 일을 스스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선물을 겪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신성에 의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자기의 길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만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 자체는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할 만큼 내 신앙 자체도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박해하심으로써 우리를 조롱하게 하심으로써 너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후에 예수를 따를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악한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선한 일이십니다. 서일문답 1문과 39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꼭 붙드시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